네, 기쁨을 오늘따라 시원한 것 같아요. 네, 평상시 기쁨물이 꽉 차면은 조금 후덥지근,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후덥지근한데 아울리치를 보내고 나니까 한 100명 정도 지금 아울리치가 있는데 보내고 나니까 네, 예배 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매번 아울리치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허브대학교가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네, 더울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더워 죽겠다. 하지만 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죽으면 그냥 더 죽은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헛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솔직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식도 죽기 일보 직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떤 가식도 다 필요 없는 순간이 바로 죽음 직전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죽음의 앞에서 미련은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못했지,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미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나의 하루를 바라봤을 때 내 남은 인생 중에 첫 번째 날, 그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미련을 갖지 않는 마지막을 위해서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몇몇 사람이 죽음에 미련 없이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상 가운데 죽을 때 미련 없이 죽는 사람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몇몇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일단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예수님을 빼고 생각한다라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미련 없이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요. 나도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매주 교회 나오고 홀리스타 다 섬기고 전도를 100명 했든 1000명 했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미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진짜였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뭐가 진짜예요? 그는 이 땅에 욕심이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했었던 것이 이 땅의 어떤 결과, 이 땅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의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서 그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진짜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의 미련보다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만족,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네, 우리 연습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읽자고 이야기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잘한다, 잘해, 어떻게 오나 보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진짜 꼭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마지막 여한 없이 죽은 사람이 오늘 신명기 말씀, 마지막 말씀에 등장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정말 아쉬운 엔딩인데 그의 엔딩의 장면을 봤을 때는 후회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쁨과 담담함이 묻어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신명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인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가 왜 미련 없이 죽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요, 일단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양자였지만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했어요. 근데 그는 왕자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아파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보다 민족을 향한 사랑, 권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의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독재자적인 리더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모세의 형과 누나가 그들 향해서 모세를 향해 비판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질 때도 모세는 그것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묵묵히 섬겼던, 중보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가 생각났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 그 집 벽에 써 있었던 그 글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 고백을 삶으로 보여줬던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히려 배부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야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광야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평가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인생이었는지,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주 쉽게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었던 하나님 바보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바보지만 그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모세처럼 살지어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다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 종려나무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벌써 몇 번째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세요.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신명기를 계속 따라온 사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리는 것처럼 잡아, 멋있지? 훌륭하지? 좋은 땅이야. 근데 풍요로운 땅인데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에게 강조합니다. 좋은 땅 봤지? 저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리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 이렇게 놀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굉장히 무덤덤하게 반응. 그래요 하나님, 네,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목표였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는 왕의 자녀였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떵떵거리면서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나안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내 인생에 쓰이는 것, 그게 모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신명기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막 가슴이 쿵덕쿵덕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예욕도 없었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내가 절망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거지가 돼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의 우선순위가 그토록 명확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캐릭터를 막 연구하다 보면 모세가 했었던 모든 선택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었다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선택했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함께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수평적인 리더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뭐예요? 고생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라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더 행복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지나 하늘나라.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도 물질의 축복도 아무런 그에게 미련이 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이런 인생,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세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한 열망, 마음의 열망이 막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선순위가 헛된 것에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미련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성공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명예에 대한 그 미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고,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고,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공에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우선순위 첫 번째에 있었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선순위에 성공을 갖다 놓고
대학생들은 학점을 갖다 놓고, 나의 남자친구를 갖다 놓고, 나의 여자친구를 갖다 놓고, 나의 명예를 갖다 놓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우리 인생의 미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마세요. 애매모호할 때 인생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련이 안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에게 연애를 상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상담이 있지만 커플들 가운데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굉장히 솔직한 상담하는 친구인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 여자친구를 보면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요새 여러분들 말로 여자 사람 친구들, 내 주변 여자 사람 친구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솔직한 상담이죠. 네. 솔직한 상담인데 뭐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양다리 걸치라고 추천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예요? 그게 권태기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권태기는 누구나 찾아와요. 아무리 훌륭한 형제를 만나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자매를 만나고 있어도 권태기는 찾아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권태기 때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이 좋았구나라고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권태기야, 지금 네 여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시간을 가져야 돼. 다들 권태기가 찾아오면 남자들이 꼭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좀 잠시 헤어져서 생각해보자. 이건 뭐예요? 헤어지자는 얘기거든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헤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욕심들을 바라보니까 미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미련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시작된 그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권태기야, 세상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다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길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예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련이 생긴다고 해서 자꾸만 미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련이 생겼다라고 그것을 느낀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미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각하면 잠깐 하나님 접어놓고, 하나님 내가 잠깐만 돈 좀 많이 벌고서 하나님 예배하러 올게요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생겼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할 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공식과 같아요.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인생의 미련이 사라진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미련이 사라지게 된다. 아멘. 이 공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1순위가 되면 미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십시오. 사법고시 안 보죠. 이제 뭐 행정고시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의 죽음은 진짜 이상한 죽음이거든요.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초라하기 나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의 죽은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세면 죽어도 진즉 죽어야 될 나이죠. 엄청 나이 먹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죽을 때가 어디였냐면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120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평지에서 죽어도 힘들게 죽으실 텐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MC들한테 연초에 MC들 수련회를 가는데 함께 설악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다수결 원칙에 의거해서 추첨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2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게, 이 느보산이 그 설악산이랑 높이가 비슷한 산이에요. MC들도 못 올라가는 그런 산을 120세 먹은 할아버지가 올라갔다라는 그거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더 신기한 건 7절 말씀에 있어요. 120세였는데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에 모세의 죽음에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고 그 능력으로 느보산까지 올라왔고 거기서 그 능력을 내려놓고 죽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 먹고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일단 절반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머지 절반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공하면, 취업하면, 입학하면, 로또 당첨되면, 뭐 잘 되면 주님이 1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진짜 홀리스타 매일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법칙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선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교 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마을 제가 끝나면 순장 콜링을 이제 시작하는데 순장 콜링하면 저한테 다 이야기해요. 무슨 제가 순장할 능력이 안 돼요. 무슨 제가 순장할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대학 청년부, 지금 성인에 계신데 김영창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순장 콜링하는데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창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해. 이러고서 전화를 끊고서 순종을 기도시켰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순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장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순장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 폴링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할까요? 순장할 때 순장할지어다. 네. 네. 사실 모세한테는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가 이집트 왕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가 전략을 잘 세우고 머리만 잘 썼다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인생이 40년이 지나고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했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 편을 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계획을 꺾으시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된 것이죠. 힘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구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세 대학생들, 크리스천 대학생들도 스펙 쌓기에 열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 스펙은,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달란트가 결국 죄를 짓는 데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겠구나, 걸어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폭주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근차근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죽음의 장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는 항상 마지막 죽음에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헛된 박수에 속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평가는 세상의 박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의 죽음이 증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의 인생을 살았는가 가짜의 인생을 살았는가는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모세는 많은 원망의 소리도 들었고 배신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곡과 통곡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였다라는 그들의 간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있고 다른 사람은 박수 치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울면서 태어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후드로 패서라도 울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막 울려요. 네,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우는 모습을 보고서 슬퍼 이러지 않거든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서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근데 죽을 때도 나는 울고 있고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 죽음이 된다라면 그건 잘못된 죽음이라는 거죠. 나는 웃고 있고 다른 사람은 슬피 우는 죽음,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잘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 나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처럼 살지만 가짜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보처럼 살지만 진짜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진짜처럼 살지만 마지막 순간 가짜의 인물, 여러분의 용어로 뽀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을 통하여 최성민은 진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그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엑츠29홀, 서빙고 엑츠29홀에 걸려있는 선교사 사진 옆에 제 사진이 걸리는 게 꿈이에요. 제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면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왜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면 나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의 허망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나의 죽음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도전이 되고 나의 죽음이 내가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그런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멘토님의 사모님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저랑 단기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분이세요. 제가 아마존 갔을 때 그분들은 중국에 선교 가시겠다라고 같이 단기 선교사 훈련 받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막상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건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진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였구나. 아, 저분은 진짜였구나. 그분 가정을 봤을 때 선교 갈 사람,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선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업의 CEO시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한 조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이 기업을 이끌고 계시고, 그런데요, 이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 부부는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가득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북한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날마다 꿈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또 소천하시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아,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구나. 정말로 살아생전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그것을 증명해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였구나. 저는 저의 죽음이 그렇게 내가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선포지만 너의 죽음이 진짜임을 증명해내기를 축복한다. 아멘. 네, 전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살기 소망하는 사람들,
가장 쉬운 방법은 선교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FA 선교사들 들어왔는데 잠깐만 FA 선교사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다녀왔던 사람들도 입장 있고 그냥 박수 줄까요? 네. 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네. 이들의 짧은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진짜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허브대학부가 이런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임을 증명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인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임을 어떻게 증명해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진짜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라니까 부담스럽죠.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진짜 같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 진짜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진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보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갖춰야겠죠. 하지만 나의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 내가 진짜가 되는 경험하겠습니다. 진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나의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내보신 것은 그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보잘것 없는데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받기를 원해요. 내 심장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인식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짜의 인생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나는 주님을 아멘.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그 선교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